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런 뉴스가 가끔 우리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 암 치료제가 모든 암을 치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제대로 쓰면 즉효입니다. 고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즉효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먼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아픔, 괴로움, 위기, 우리 인생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위기를 겪게 되면 기도보다 원망을 먼저 합니다. 누구 탓을 먼저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자신에게 생겼는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난 앞에 당황하고 이 고난 앞에 원망을 먼저 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기도 제목은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의 가지를 위해 3번의 기도가 있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에 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이 병에 들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병은 사람을 약하게, 그리고 슬프게, 우울하게, 쓸쓸하게, 그리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라. 믿음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병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영으로, 그리고 육이 약해질 때 병이 드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나 믿음의 선배에게 기도받으라.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료합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의사는 병의 뿌리까지 치료하지 못합니다. 다만 병의 증상에 나타난 그 상처들, 그 문제를 치료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병은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의학적인 치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이 의약품으로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질병을 위해 이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할 때 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의 붓기를 빼고 또 싸매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인 이만홍 교수가 쓴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책에서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될까?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스피린은 먹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아스피린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뭘 치료까지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을 쓰는 것도,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셔서 병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기도를 통해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의 일화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일인데, 안산 반월 지역에 그가 방문했던 때의 일입니다. 이 지역에 불치병으로 인해서 칩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붓기가 굉장히 심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가 죽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의 집에 무당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술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궁금한 나머지 이 집에 방문하면서 전후 사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자신이 한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병만 낫게 해주시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과 또 당신의 영혼이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그 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무당을 모두 내쫓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금식하며 3일 밤낮 동안 그곳에 남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3일째 되던 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붓기는 모두 가라앉았다.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가 계속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이다. 그 후 우리는 그 집에서 악령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경험의 결과로 그의 모든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이 땅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병든 조선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가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병 낫기를 기도하는 이 순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입은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길 때 자신만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그 후 다시금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여 비가 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에 결론이 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했던 기도, 그렇게 쉽게 했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응답도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 구름이 떠오른 것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쉽게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 말씀과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의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응답 받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에 사는 이블린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 16살 된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놀러온 그 디모데의 친구가 쏜 총에 이 이블린과 그 아들 디모데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의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총을 쏜 그 아들의 친구를 미친 듯이 저주했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병원 목사님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들은 불편하지만 퇴원하여 인근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블린도 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디모데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블린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이 이블린을 신방하겠다, 위로하겠다 했을 때에 거칠게 반항했습니다. 아들의 아름다운 정신은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 목사님과 교우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블린은 그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거칠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매일 그녀는 알코올과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찾아가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해서 당분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그녀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집에 있던 성경책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무덤을 자주 찾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아들이 보던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블린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손이 벌벌 떨리고 몸에 고통을 매일매일 느껴가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이 생각이 나서 아들이 보던 성경책을 끌어안고 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소파에서 아들이 보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특별한 성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두 번째,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인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드디어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부인은 믿음을 회복하여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을 찾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방대원이 말했습니다. 이블린 부인, 지금 변화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전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뛰어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들어내는 데가 아닙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데도 아닙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성도를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도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하나요?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 믿음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환경의 달로 우리 한 달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왜? 지구가 아파하고 있거든요. 지구가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자연이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가뭄과 지진과 폭우와 많은 것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더위, 이거 다 지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자정 능력을 벌여서 인간들을 지구에서부터 쫓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위기에, 이 고난의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이 걱정은 기도를 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고,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 들어줄게, 난 너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쥐고도 기도 안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것 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중보 기도의 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성경은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고난 앞에 또 병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당당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